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청도에 있는 이발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요, 충청도에 있는 이발소에 들렸답니다. 이발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발사가 그 충청도 사투리로 와시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이 말을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영어로 what see you라고 알아들었답니다. 뭐가 보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딱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이발사는 선교사님의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군가 무엇을 말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르게 행동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오정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신우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등병들이 와서 상급자들이 물어보면 잘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 못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회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왜 그러십니까?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으라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요 100번이 넘게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7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요 그저 제 생각으로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권위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그냥 목사의 생각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저 대언할 뿐, 그 대언하는 그일 때 목사의 설교가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떻게 듣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그냥 쭉 훑어 읽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읽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 움직여져서 나의 삶과 만나고 내 인생과 만나고 가슴에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 환상,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또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로 서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드는 그 음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그렇죠? 교제하는 과정 속에 그 성도의 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 영이 받은 인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강한 확신과 평안이 있을 때,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들 가운데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보게 돼요.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약한 때를 알 수 있도록 강하며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용감하고 정직한 실패에 대담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진실케 길러주소서. 행동 대신 바라고만 있게 마시고 당신을 알며 자기를 알미 삶의 기초임을 알게 하소서. 그를 평탄 안전한 길로 보내지 마시고 공고한 길에서 직립케 하시며 거기서 실패자를 동정케 하소서. 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으며 남을 주관하려 하기 전에 자신의 제어를 배우게 하시고 웃기를 배우는 동시에 울기를 잊지 않게 하시며 장래를 내다보되 과거를 잊지 말게 하시고 유머를 넉넉히 가져 과히 엄격해 마시옵소서. 참 위대의 단수성을 배우게 하시며 참 지혜의 말문을 열고 참 힘의 온유를 깨닫게 하시면 그 아비된 저의 생이 헛되지 않았다 감사하오리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조 장군의 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요? 평탄한 길, 안전한 길로만 보내지 마시고 그 공고한 길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실패자를 동정할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고난 있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로 가려고 기도하기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구절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백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한 로마 제국의 5대 총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여러 번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저 책짓을 몇 번 하고 그냥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해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려웠던 겁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웠던 겁니다.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였다고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비난,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하며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또 다른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 역시 본디오 빌라도예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 역시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또 다른 본디오 빌라도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비난한다면 그 뭡니까? 누워서 침뱉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했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을 비난한다면 그거 역시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왜요? 우리 역시 똑같거든요. 우리도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 고백을 할 때 그 모습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고백, 이 고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시달림을 받고 그래서 패배자로 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으면 고난, 질병, 죽음, 실패를 면제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복 받는다고 얘기는 하죠.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실패가 없다,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실패했는데 그럼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랑 오랫동안 교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좀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중에 추석 연휴, 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성실했던 친구였어요. 열심히 섬겼고요. 교회를 잘 섬기려고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이 친구에게 좀 위독하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아직 젊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저랑 동갑인데, 제 친구인데 아직 50도 안 됐어요. 50이 뭡니까? 사모가 있고 두 자녀가 있는데요. 아직 너무 어려요. 너무나도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갔던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아닌데,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임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한 현실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혼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관심한 분,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고난당하고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고난 가운데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근간, 구원의 시작은요, 인간 스스로 심신의 수양을 쌓아서 신비의 경지에 도달해가는 무시간성, 무역사성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깨달았다라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한 시점인 빌라도의 치정 때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 때문에, 그가 상함과 징계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과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이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서요,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저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고난을 누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면서 힘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왜요? 왜 고난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나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부적절하게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 고난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어서 이게 잘 들려지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다면 어떨까요? 잘 안 들릴 거예요, 당연히. 제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공간이 뭐 그렇게 잘 들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요? 이런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더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작은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때로는 작은 목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 크게 설교하지 않고요. 어떨 때 작게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더 분명하게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하게 강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